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썰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일부 메시지는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 있었던 이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초가 쉽다는 말이 아니고 기초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군데 해봤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말씀 따라서 막 가다 보니까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지금 한 대전 정도 가는데 제가 그 간 교회는 부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언제 저 대구를 따라잡고 대전을 따라잡냐 말이죠. 사람들 굉장히 염려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스스로 우리가 얘기해요. 지금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많이 간 것을 어떻게 따라가겠냐. 그럼 우리끼리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거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빨리 따라잡는 방법은 기초가 되면 빨리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죠? 기초가 튼튼하면 집을 100층, 200층 짓는 건 쉬워요. 기초가 안 되면 200층 전화도 무너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죠? 어디 가도 살아남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 무너지죠. 우리 민족은 좀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남의 나라가 50년, 100년에 이루은 것을 우리는 10년에 해서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그 후유증이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늦더라도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락방 전도가 뭐냐 그러면요,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있어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전도 방법을 특이하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옛날처럼 막 가방 들고 돌아다니면요, 우리 같이 종교 자유 국가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하면요 100% 죽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방법을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통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쉽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 받으면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내 이웃부터, 그것도 친한 사람부터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신고해버리면 죽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은 뭐 상관없는데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우리가 한국서 살아남은 법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살아남은 법 없어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저번 주 설명했죠. 오늘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막 그렇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웃 사람 보고 그냥 다른 전도 온 게 아니야. 와 보라, 그냥 와 보라. 지금은 예수님 계신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 어릴 적에 막 자꾸 체험을 하더라고요. 목사 되려면 체험을 많이 하래, 체험을. 근데 체험을 많이 해보려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저게 체험이 잘 안 돼요. 늘 의심을,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체험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그죠? 그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구나. 구약은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약속의 성취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데 뭘 성취했는가? 이걸 보니까요. 딱 내가 천국 안 가본 거하고 예수님 재림 아는 것밖에는 성취된 게 없어요. 다 성취됐어요.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99%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성경이 틀린 거라면 벌써 없어진 거지. 성경이 사실이니까. 그죠? 내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성도님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약속을 해봐야 서로가. 그죠? 저 사람이 약속해도 다 지킨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말은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죠. 왔다가 뒤집어졌다 젖혔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약속을 그걸 믿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죠. 그다음부터 내가 뭐가 왔느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또 우리가 이게 늘 본부에서 나와서 훈련받고 메시지 받는 것을 현장 가서 확인이 되더라니까요. 불신자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신자가 이렇게 뭐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막 이게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어느 정도 불이 붙었냐? 성도들이 나보고 누가 전도사 보고 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오라는 데 없어도 막 갈등은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 세워야 되고 저 사람 세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전도사님 왜 오냐고 해서 사람들이 나보고 맨날. 그래서 지나가다 들렸다고 그랬어요. 할 말 없으니까 지나가다 들려서 물 좀 먹고 먹으려고 들어왔다. 그런 거 앉혀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고 이제 이게 다락방이 되어지고. 여기가 기준이에요. 오늘은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현장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언약을 전달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기도 응답은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은 따로 있어.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없단 말이죠. 그죠?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구주와 주인으로. 그럼 내 주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잡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은 자기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단 말이죠. 자식도 여러 명 있으면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아무것도 없어서 뭐 자식이 이렇게 뭐 물려줄 게 없으니까 그러지만 큰 기업을 가진 사람들은 내 자녀라고 해서 다 사랑하지만 이 기업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 때는 고민이 되잖아요. 저 큰아들이라고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거 맡기면 망하는데. 다 저거 놀려갈 건데. 그죠? 그래서 꼭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식에게 주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는데 자녀는 자녀예요. 근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그냥 우리는 뭐 뒤든 안 뒤든 2, 3, 7, 5천 종족이에요. 모든 족속이에요. 여기가 우리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저거 하라니까 또 막 우리 아들은 자식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나 맨날 그 걱정하는데 하지 말고 꼭 내가 나야 내 제자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잔뜩 해요. 그 사람 하나 제대로 세워놓고 가면 돼요. 꼭 내 자식이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나에게 기도응답이 있는가 그래서. 그래서 이 기도부터, 그죠?
기도응답. 오늘 성경구절 그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죠? 주님의 절대 언약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에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포도나무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도 스스로 열매를 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는 악착같이 몸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때 되면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가 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죠. 그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착 붙잡으면 주님이 이걸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때로는 막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거기서 이걸 붙잡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 딱 붙여. 그거 놓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틀림없이 기도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좀 쉬운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딴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돼.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죠? 16절부터 저 19절까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엄청난 말이죠. 그 제자가 뭘 뜨게 제자 삼냐?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또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삼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무지무지한 능력이, 그죠? 이게 내게 크게 임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냥 물 찍어 바르는 것만 그거 세계 아니야, 막. 저는 어릴 적에 막 저 금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못 또 쫓아갔다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세례 받으려고 해도 그걸 신경 안 썼는데 저 금강으로 가서 하더라고요. 금강에 가서. 그냥 하얀 옷 입혀놓더니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 주노라 해가지고 막 그 금강물에다 팍 잠갔다 팍 깨달는 거 정신이 얼마나 막 정신이 벌떡 나는지. 내가 지금 보니까요, 세례보다는 성령이 훨씬 센 것 같아요. 사람들 머리다 찍어 바르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물속에 나올 때, 그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탁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죠? 부활했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막 쭉 많게 해라 그러면서 참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꼭 전달하는 대상이 꼭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신앙이 내가 성장되잖아요. 그냥 어거지로 올라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러면서 세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죠? 여기 기도 제목이 딱 나왔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나라가 임해야 돼요. 평안이 임해야 돼요. 샬롬이 임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그건 지옥보다 못합니다.
그죠? 아무리 없어도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속에 임하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감사가 돼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 내 안에. 그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또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그죠? 지금도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이름이요. 최고 좋은 능력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CCC를 만드는 빌 브라이트 박사가 자기는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번 부른다잖아요.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만 한다. 자기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을 그렇게 불러.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고.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역사,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까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분은 다른 기도 안 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막. 그래서 세계 대학을 다 뒤집었잖아요. 기도,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초적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또 뭐라 했습니까?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 뭐라 했냐? 우리는 내가 잘나서 교회 나오고 내가 똑똑해서 막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막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신 장소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들들 볶여서 온 거죠. 교회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 주님이 선택했대요. 선택 안 하면요. 죽어도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저 문 앞에까지 실어다 주는 남편들 되게 많아요. 거기 딱 내려다 주시고 갔다가 끝날 때 전화하면 또 왔다 모시고 가고 1m도 안 되는 길을 못 내려와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주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를 노예로 불리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예배가 기도 자체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지금까지는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거든. 이게 완전히 인생 전환점인 거예요. 짐승들이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막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천주교와 차이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내 죄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굳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해성사 안 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은 막바로 그냥 하나님과 직통으로 전화해도 돼요. 기도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굳이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막 얘기해서 뭐 그건 연합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권. 참 우리는 구원도 특권으로 받았는데 응답도 특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7번째 뭐라 했느냐. 그죠?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맨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말이 성도들 말 이거 바꿔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그래서 가면 막 맨날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저 위에서 그래 죽어라. 그죠? 주도권을 내게 줬다니까요. 자, 엄청난 얘기가 쓴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막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에 몸으로 오셨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딱 이게 조건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 다 져버렸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아듣는 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막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다 끝났어요. 기도 깜짝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 뭐라 했느냐? 너는 부르짖으라. 그 말은 뭐냐? 자, 하나님의 능력만 계속 바라봐라. 그 바라보라는 게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거거든. 예레미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내가 저 우상 같은 귀신 같은 존재같이 보이냐? 그 말. 나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때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냐? 예레미야야. 그죠?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인데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건이 나오죠. 그때부터 33장 저 4절부터 저 7절 저 9절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성읍을 치료하겠다. 포로로 회복시키겠다.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막 쭉 썼어요. 그래서 이 성읍이 모든 열방 앞에 증거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현장이 완전 다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 따라가니까 막 별의별 조롱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해요. 어떤 목사님은요 계속 안티 역할을 해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럼 빨리 나가지, 왜 들어와서 나가지도 않고 여기서 안티 역할을 하냐 했더니 자기 사명이라 했거든. 내가 사명, 밥 빌어먹을 사명을 왜 붙잡고 앉았나. 그렇게 할 일 없나. 그래서 사명이.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아 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체 다 역사. 그렇게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9번째,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다른 기도는 다 응답이 오는데 자식의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응답은 안 와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내 몸증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줘가지고 자식 낳게 하고. 그러니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네. 거기서 안 나와. 한나를 통해서. 그죠? 그때 한나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이 땅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구나. 나 시린이 없구나. 그죠?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나 시린이 없구나. 다른 일도 않고 오직 복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장로들도 보세요. 사업가들 많습니다. 그러나요, 복음 때문에 하는 사업가는 없어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죠? 나시린이라는 연약을 딱 붙잡았죠.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았어.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또 얘기했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고단하지 않게.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냐? 6절부터 30절까지 이사야 40절.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했잖아요. 그죠? 이걸 깨달을 때 그래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영원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죠? 꽃도 마르고 풀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계속 외쳐라.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시들어져 가는 거 붙잡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전달해라.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현장 가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요, 잘 됐다는 식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안 먹어도 삽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무 데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안 돼 있는데 했더니 떡으로만 살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150년 정도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부자로 살으니까 다 차려놓고도 못 먹잖아요. 저도 아파 보니까요, 몸에 좋다는 거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돼요. 안 먹기 싫어요. 밥맛이 없어서 아픈 거잖아요. 그죠? 못 먹어요. 아무리 차려주고 좋은 거 보약 먹어도 안 돼요. 언젠가는요, 그 수저 딱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 하나는요, 전라도 출신 목사인데 전라도 보면 그런 말이 있는가 봐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나 처갓집 가. 그래. 왜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숟가락 던졌어. 그래. 숟가락을 던졌대.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고. 숟가락을 너한테 던졌나? 사위한테. 말 좀 잘 듣지. 얼마나 안 들으면 장모가 그래 네 대갈백에다가 수저를 던지겠냐 했더니 그 말이 아니래. 수저 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죽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태복음 4장이 성취됐네. 못 먹어요. 다 놓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한 게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성도를 가르쳐요. 현장에서 전도를 이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요,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 말아야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 막 나보고 그래, 시스템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누가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그래서 너를 점검해야 돼. 당신을 점검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임했는데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냐.
그리고 뭘 기다리냐, 가야지. 그 사람 올 힘도 없는데. 그죠? 가지도 마. 직장에 가면 있어. 말씀이 다 이러냐고 정신없어 그렇지. 조금 밥 먹고 여유 있게 얘기하다 보면요, 다 나오게 돼 있어. 다 나옵니다. 힘든 얘기들. 거기다가 힘을 주는 말을 왜 못하겠어요, 그죠? 우리 성경적인 교회 이 전도는요,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를 다 살리지. 다 욕심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단만 이러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훈련받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문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있고 제자의 문이 있단 말이죠. 이 문을 찾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왜 문을 찾아야 되느냐? 이 가문을 살리려고 하면 그 문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 저 뒤에 오늘 가족들이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아. 나도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두 분이고 이미 내 우애로는 막 11명 누나들, 형들 쫙 있고 딱 쓰면 작은 집, 큰 집 딱 쓰고 그때 우리 집사님도 그런 집이라. 그래서 저도 막 어릴 때부터 막 크게 상처가 돼가지고 막 했는데 또 장례 치르다 보니까 딱 우리 집사님 집하고 우리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설교를 뭐라 하겠냐. 우리가 남들하고도 이웃하고도 사촌강 맞아가지고 잘 사는데 한 부모 밑에서 물론 배는 다를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데 씨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 때문에 만나고 아버지 때문에 만나가지고 우리는 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끼리 괜히 원수 돼가지고 그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문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은데 다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말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고 그냥 그 얘기 했다니까. 우리 집 얘기를 들어서 얘기했다니까. 우리도 뭐 형제가 13명에다 우리 작은어머니가 데리고 온 아들, 딸이 2명에다가 15남매 어떻게 보면. 그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근데 다행히도 감사한 게 뭐냐. 어떻든 교회는 다 다녀.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15명이 짝으로 하면 30명이에요. 우리는 주여 한 번 하면 30번 주여가 나와. 여러분은 몇 번 나옵니까? 그죠? 무시무시한 거라 이게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머리가 나쁘면 계산을 해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깨달았던 거, 이거 내가 손해볼 짓만 하고 앉았구나. 내가 태어났는데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런 집안에 태어난 거 나보고 어쩌란 말이라고. 그죠? 그걸 맨날 상처를 붙잡고 다녀야 되냔 말이죠.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의 영원한 기도 후원자들인데.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완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누나들이 형이고 누구 누나고 우리 가족 간에 이간질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히 차단시켜버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요, 문이 있어요. 제자도 문이 있고요. 전도도 문이 있잖아요. 다락방은 문입니다. 누구를 찾으려고, 제자를 찾으려고 문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는 누가 제자냐? 갈급해, 막. 그죠? 말씀이 막 갈급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고, 충성된 자가 되고, 사명자로 바뀌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되느냐? 장소를 찾아야 돼요. 장소.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이 현장을 장소로 막 수천 군데 깔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누구를 찾냐? 제자 찾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전도 방법이에요. 이 앞부분은 뭐냐? 다락방 전도예요. 성도님들이 응답이 뭔지 모른다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은 게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뭔가 자기 집이 뭐가 잘 풀리는 게 그것도 응답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성취되는 걸 보면 우리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문, 장소, 제자. 예수님이 그래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응답이 있냐? 그랬어요. 이제 그런 얘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죠? 언약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어떤 건 한 달, 어떤 건 1년, 어떤 건 영원한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응답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와 기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처럼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섭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천국 열쇠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는 또 한 주간 또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날마다 시마다 기도 응답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